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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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늘 문이 열리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오신 걸 알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요. 자, 그럴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요할 때 주님을 쓰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주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라도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월이 가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찰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았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살았어요. 내 시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거기서 뭐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마치 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해답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우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교회 다니는 것도, 성도로서 성령을 읽는 것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우리 신앙, 예수님 없는 우리 봉사,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무슨 의미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살아냈어요. 그 다음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특히 그 어머니는 요한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만찬 할 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요한복음에서 성만찬 때 제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새벽씩 발도 씻으시고 떡도 떼어주고, 이런 장면 속에서 12제자가 같이 둘러 앉아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탁 기대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상상해 봐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누워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랑한대, 사랑한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긴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 품에 안겨 있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안 쓴 거야. 자기가 썼으니까. 저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시몬 이름도 나오고 야고보 이름도 나오고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안 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못박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려서 무서웠어. 근데 이 제자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름이 나와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도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빈 무덤 보고 예수님에게 유향을 바르러 갔던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막 뛰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막 부르면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막 부르고,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의 마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이름을 부르지만 요한에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따와서 보니까 어디가 있었냐면, 따라해 볼까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더라.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섬 돌산이, 완전히 돌산이, 들어가 보면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요한이 있었던 자리를 돌아보면 거기가 1세기 때 구리 광산 지역입니다. 그 섬이 광산을 캐내는 곳이야. 광물을 캐내는 동굴은 그 광물에서 다 독소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산소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게 다 삭아서 독소가 나와요. 그냥 그런 것을, 동굴을 감옥으로 삼아서 그곳에 수감시켜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다 몸이 부스럼이 나고 몸이 썩어서 결국 다 죽는답니다. 그런 곳이 반모섬 감옥이. 죄수들이 오면서 거기서 광산을 캐내고, 그리고 동굴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반모섬까지 가서 구리 광산 동굴에 그가 수감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분의 참음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있는 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는 곳은 높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손뼉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는 곳은 반모섬의 구리 광산의 동굴 감옥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의 환난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와 함께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참고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감옥에 갈 만큼 큰 죄입니까? 그게 구리 광산에 있는 동굴에 갇힐 만큼 중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느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누구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말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증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증인이 뭡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예수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요, 자기가 본 것을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겪은 것을 겪은 대로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보태거나 빼면 위증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같이 지냈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제자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거기 예수님이 흔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앉았다 가면 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 그것이 예수 증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증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반모섬 동굴 감옥에 갇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죄였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증인되는 것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근데 1세기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이름 증거했다가 다 추방이고 감옥 갑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은 있습니다. 근데 1세기 때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는 로마가 전 지중해를 다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는요,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제우스와 동시에 황제 숭배입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이미 BC 44년부터 율리우스라는 황제는, 로마 황제는요, 로마 주화에다가 황제의 초상화를 넣었습니다. 한쪽에. 반대편은 뭘 넣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랜드 언더 가이사. 가이사에게 주라. 가이사가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황제가 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 로마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십자가 처형할 수 있었어요. 투옥, 감옥에 넣을 수 있었어요. 예수 증인으로 살았던 요한은 로마법에 의해서 patmos섬에 유배되어 수감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예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추락되거나 묻히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요한, 하늘문이 열리다. 엄청난 사건이 patmos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길이 열리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진학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진학의 길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졸업하는 우리 자녀가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직장의 길. 우리 아들이 원하는 일터를 얻었구나.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자녀를 결혼 적령이가 되었는데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어느 날 딱 모시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 기쁜 일이잖아. 예.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길이 열렸을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일거리가 막 들어왔어. 이렇게 막, 이것 좀 해달 주문이 막 들어오고. 사업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참 기쁜 일이거든요. 일거리가 막 주문이 들어올 때. 근데 여러분, 땅에서 길이 열려도 기쁜데 하늘이 열려도 생각해 봐요. 닫을 자가 없어. 열 자도 없고. 이는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이 열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처지가, 그것도 patmos섬, 구리 광산에 있는 그 동굴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정말 슬픈 일이지. 절망이야. 거기서 살아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 천성에서 음성이 났어요. 어떻게? 요한아,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천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다 올라갔더니 지금 네 앞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다 보이리라.
어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렸어. 근데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누구?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하나님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여주신데 딱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첫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쫙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보좌가 그 위에 쫙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예.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으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그분이 쫙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환경에 늘 매여 있습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금방 기쁘고 신나요. 근데 환경이 좀 어려우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이 잘 안 와.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근데 환경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여러분 견딜 수도 있고 뛰어넘어 극복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봐.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곳은 반모의 감옥 속인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네.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그 보좌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게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뚝 둘러서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탁 앉아있고 그 머리에는 금관을, 멸관을 탁 쓰고 상급을 받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 예봇을 탁 입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탁 쓰고 그 장면 속에서 거기에 둘러 앉아서 그 천상에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날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서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빠지짐 없이 그 보좌에 다 둘러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막 살아야지. 왜?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내가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죽으면 이 몸도 썩어 없어질 건데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늘문이 쫙 열리고 천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뭐 하냐? 그 보좌 앞에서 상급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뭐 할까? 그날은요, 청소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날은 뭐 쓸고 닦고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날은 주방에서 봉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하냐? 본문 8절 우리 자막으로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내 생물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날개가 6개야. 6 날개를 따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그 보좌를 향해서 뭐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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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예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가 힘들고 예배를 왜 해야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명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을 열리고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있었던 모습은 온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의 그 그룹과 보좌 위에서 그 세마포를 입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보좌 하나님께 온 거기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룩함과 그 존귀와 그 영광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멘.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엎드렸어.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뭐를? 금관,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관은 성경적 의미라면 멸관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의 공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멸관, 금관의 상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랑에서 예배할 때 벗었어. 뭐 상급을 벗었어. 뭐 자랑스러움을 벗었어. 자기의 공로를 벗었어. 자기의 자랑을 벗어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또 나와. 9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구원받은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합니다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천사장도 아니야. 어떤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아무도 없어요.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도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장면 속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 감격, 천국에 입성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구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천상의 예배. 자기 이름 아무도 말하지 않아. 자기의 공로 누구도 말하지 않아. 자기의 업적 누구도 말하지 않아. 내가 뭘 했다 말하는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감사만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입성할 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기쁨과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